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35-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자다 이 말이거든요. 잘 나갈 때는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잘 감당하고 살으라고 하니까 잘 나가니까 사명이고 뭐고 다 버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말로만 천하만민을 말로만 사명이지 정말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백성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에 술 먹지 말고 사명 안으로 들어와라. 애국을 의지하지 마라. 살 길이 차라리 세 번째 약속인 산돌인 언약을 붙들어라. 그 산돌이신 언약을 붙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날 것이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선견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그 10절과 11절 말씀 중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에 그 선견자라는 말은 미리 본다라는 뜻이에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보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살면 너희들 아수르를 들어서 때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뭐. 애굽을 의지하면 더 터진다. 가만히 앉은 나합이다. 절대로 너희를 안 도와준다.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명 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견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느냐? 미리 본 것을 미리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주든지 우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맨날 큰 소리 치지 말고 또 때리겠다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다. 양심에 찔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소리 말을 해주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많은 성도들이 복받으라고 좋은 소리, 낯익은 소리, 어떤 자기에게 부담 안 가고 그냥 편안한 소리, 복받으라는 거, 잘 될 거라는 거, 그냥 그런 소리만 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을 야단치는 소리는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세상이 힘든데 복받아라 잘 되라.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저는 거짓 격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돌이키지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삶도 없는데 무슨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작에 그렇게 안 해도 열리겠죠. 바른 것은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말도 좋다. 거짓 것이라도 보이라. 그 말은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듣기 좋고 부드러운 소리
축복의 소리 그런 것만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그런 현상이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을 돌이키라. 이 말은 선지자가 정확하게 해야 될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복된 소리를 해라, 부드러운 소리를 해라.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에 복된 말씀, 부드러운 말씀이 맞느냐? 이것이 바른 길이냐? 이것이 첩경이냐? 정말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냐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바른 길,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바른 길, 바른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본 것대로 들린 대로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그냥 떠나게 해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복받아라, 잘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두 사람의 욕심에 딱 맞물립니다. 이렇게 백성을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선지자의 약함,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좋은 소리 듣기 원하는 백성, 둘 다 딱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예식장에 주례사가 없어졌죠. 심지어 장로님 아들도 목사님 주례 안 세우고 지금 그런 상황이 돌아가 말씀이 지금 고갈돼 갑니다. 교회에서도 30분 안에 끝나는 게 25분에서 30분 안에 끝나는 게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 해주고 항상 위로해주고 심리 상담처럼 이렇게 뭔가 조금 막 이게 자기네 안에 있는 거 막 들춰내주고 그걸 위로해주고 그런 걸 좋아해. 시대가 그랬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회개를 하시든지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든지 하십시오. 심각한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십시오. 정말 마음이 아픈 일 많아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부드러운 소리 해라, 축복받는 소리 해라.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또 백성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해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요. 설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자는 또한 성도가 만듭니다. 백성들이 첫째 죄가 패역한 백성 배신자더라. 두 번째 죄가 거짓말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더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더 터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웬만하면 그냥 네가 부드러운 소리 해라. 축복의 말을 해라. 그 말이 거짓말해도 우리 좋으니까 좋은 소리 듣기 좋아한다. 내 상황이 안 맞아도 좋으니까 그냥 좋은 말 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참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이번 지난주 한 거 쉽지 않은 설교예요. 듣기가 이해하기 그냥 아이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망했어요. 말씀을 머리로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들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그것을 새겨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절 한 절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록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거기다가 내마의 말씀을 자꾸 적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눈 지그시 감고 묵상하듯이. 묵상은 기도할 때 하십시오. 부드러운 말을 해래요. 부드러운 말. 이왕이면 우리는 거짓말이라도 좋다. 듣기 좋은 소리 하려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 가만히 앉아 있는 아합이 당연한 겁니까? 백성의 죄가 세 가지잖아요. 백성의 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현상 유지라도 돼야 될 건데 그럼 현상 유지가 되느냐? 성도는 사명 감당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도 못 살아요. 왜? 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죄는 사람을 안 때려 죽이면 되잖아요. 세상 죄는 안 때려 죽이면 돼요. 성도는 사명 감당 안 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뭐라고 그 뒤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죠. 사명을 감당해야 복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사명으로 돌아가라. 아멘.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더 더러워진다. 예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싫어하더라. 그리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압박과 허망은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게 구부러지고 어긋난 것, 그렇게 구부러지고 어긋난 것, 이것 애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버리고 구부러진 것, 어그러진 것을 믿어 그것을 즉 애굽을 더 신뢰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 그것 쪽으로 애굽을 더 신뢰하다.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 감당해라 하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더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담은 높은 데다가 안 그래도 허물어지려고 하는데 밑에 벽돌 하나가 쑥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담은 높아. 그래도 허물어지려고 그래. 그런데 밑에 벽돌 하나가 쑥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허물어질 것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하나님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겠다 하고 그 뒷절 14절을 보면 토기장애를 말합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숴버린다 그 말이거든. 토기장이가 그릇을 무너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서지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우리가 불씨가 필요할 때 깨진 사발 있죠. 옛날에 그랬어요. 불씨가 필요하면 깨진 그 장도 깨진 거 그놈 이렇게 퍼다 거기에다가 퍼서 이렇게 있으면 그걸 불을 떠다가 하기도 했어요. 물 웅덩이에 물을 뜨는 것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 이 반만 깨진 사발 있으면 물을 떠가면 되죠. 이런 불씨를 뜨거나 이 조그마한 물을 뜰 정도로 남아있는 그릇도 없이 철저하게 가루를 그냥 뭉개버린다. 이해 가십니까? 다 뽑아서 벗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토기장이가 초보를 구워서 재벌을 이렇게 구울 때에 자세히 쳐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게 보여.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그냥 깨버립니다. 우리 보면 아이고 아까워. 그런데도 사정없이 깨버려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거 깨지 말고 그냥 필요한 사람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을 왜 깨지? TV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이름, 자기 명예가 거기 달려 있어. 시원찮은 것이나 점이 하나 있거나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시중에 내놓으면 자기 명예가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절대로 못 쓰도록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남유다의 죄가 뭐냐? 백성이 제 배반자더라.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났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더라. 자꾸 좋은 말만 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애굽은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잘못되었으니까 그러면 현상 유지하느냐. 아예 박살을 내버려 부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이제 17절은 그들이 그러면 살 길이 뭐냐? 너희가 살 길이 뭐냐? 여러분이 살 길이 뭐겠습니까?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지금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성문을 큰 나무로 쳐박고 있는데 이렇게 이 못 열게 안쪽에서 걸어 이렇게 박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는가? 이거 언제 밀고 들어올지 몰랐는데 돌이키라 이 말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편안하게 있으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터지라는 말이에요. 터지라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맞으래요. 그냥 터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높여 주었을 때 술 먹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수르를 들어서 때린다고 하니까 이거 뭐 아수르, 그러면 우리 뭐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리엘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나비다. 안 도와준다. 그래서 더 큰 수치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세 가지 죄, 거짓말하고 배반자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좋은 말만 해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내게 오늘 어떤 내게 내마의 음성을 주실까? 그 말씀이 내게 찔리는 말씀이면 내게 회개로 들어가야 되고, 내게 좋은 말씀이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시간 됐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 계신, 조용히 앉아 계신 거 싫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이왕 오신 거, 이왕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 받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너 유가냐, 너 세 가지 죄 있다. 현상 유지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부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가루를 내겠다. 그러면 해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 너 가만히 그냥 있어.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아수르, 그 말은 아수르가 때리거든 그냥 맞으라 이 말입니다. 터질 것은 터져야 지금 남유다 안에 뽑힐 것이 뽑힌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뽑혀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단순히 죄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자 하는 몽둥이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 높여 주었고 영화롭게 해줬을 때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술을 먹고 그냥 단순히 이 술 한잔 할까? 하면 되네? 야, 그냥 마시자. 이렇게 해서 술 한잔을 먹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교만해졌다. 사명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벌써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런 생각, 이 교만들을 그냥 뽑아내시기 위해 원했어요. 교만과 시기, 이걸 꼽아내고 지금 그래서 그 아수르를 몽둥이를 들어서 완전하게 새 사람을 새 타작기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써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분의 1이라도 남은 그 1을 살려서 하나님 자기 남은 자를 통해서 유다를 다시 사명하는 자, 사명 감당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았어. 때리면 맞아라.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하면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편안하게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죄 범죄에서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라면 그냥 내가 맞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에 의하면 이 성을 완전하게 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뽑아내신 다음에 치유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거 뭉개버려서 가루가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수리에게 터져서 머리가 터졌고 어깨가 팔이 하나 부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맡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속뜻, 의도를 알고 때리시거든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해답을 무엇으로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맡고 있어라.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죽이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악한 본성을 뽑아내고 새 사람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까불지 말고 어디 가서 의지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는 거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고 그러면 내가 좋아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내가 다시 사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서 그래 밖으로 나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었더니 악한 본성이 뽑히고 그러면 저절로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인데 가만히 있으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는 2차 은혜가 23절부터 26절까지 확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꽃을 하나 심었어요. 꽃 하나 심으면 물론 꽃도 두 종류로 심어요. 하나는 씨를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종을 사다 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자라나는 과정은 어떻게 다 과정을 통과해야 돼. 또 하나는 씨를 심은 것은 올라와서 다시 자라나는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옮겨서 심은 것은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던 것이 아니죠. 자라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그 어려운 고비가 있어. 나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의지하는 어떤 자기만의 그 생식물이지만 하나의 어떤 자기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고통이 있어요. 견뎌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다 나름 우리는 각 사람마다 삶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각자. 그러나 나는 왜 기도 안 해? 저 사람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나 권유는 해볼 수 있어. 그죠? 권유는 해서 해줘. 왜? 그분이 회복했으면 내가 해보니까 괜찮은데 저분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 나같이 했으면 복을 받겠다는 권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권유도 안 하면 어떻게? 강제로 끌어안칠 수는 없잖아.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 확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묶였던 거, 그동안에 뭉쳤던 거, 힘들었던 거 피어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못 있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이 오면 어디가 있어?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원치 아니한 거 16절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간대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도망간다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안 맞겠다라는 거. 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안방에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발목을 딱 잡아. 딱
시간 되면 몰라. 아니 벌써 그렇게 됐대? 생각은 지금 이쪽에 아쉬움이 너무 많아. 또 핸드폰. 교회 와서도 찬양 시간에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고 앉은 사람들. 이미 찬양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웬만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핸드폰 꺼버리십시오. 핸드폰 꺼버리십시오. 꺼버리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제가 이 사회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 개개인이 저부터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어디 봐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들이 돈 뭐 타고 도망가, 말 타고 도망간대요.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도 안 바뀝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벌어지면 안 맞고 그냥 도망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자리에 맞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렇게 문제성이가 수십 성으로 쌓여 있는데 전혀 그냥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냥 어깨 아프면 가서 그 마사지 받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안 아프면 괜찮아요. 아니 또 아파. 또 가. 이게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이 쫓아오는 사람을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쫓아오게 만든다라는 게 우리가 100km 달리면 하나님은 150km, 200km 달릴 수 있도록 요즘 그 고속도로 가면요 암행 순찰차가 있어요. 그게 몇 킬로 가냐면 우리가 100km 속도 가잖아요. 100km, 120km 가면은 똑같이 가면은 밟을 똑같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한 3분의 1은 더 빨라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거의 그냥 300-400km 나가는 거예요. 달려봐야 순식간에 따라 붙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그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용을 써봐야 소용없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한 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적군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말하면서 네가 그들을 치려 하길래 나가서 치러 나가서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너희가 치러 나갔지만 결국 7길을 도망갈 것이다. 반대로 돼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라는 건 산마루 위에 기치는 깃발입니다. 산꼭대기 깃대같이 산마루 위에 기치같이 하나씩만 뽑힐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거의 다 망하고 거의 다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씩 뽑힐 것이다 그래. 깃대 하나 꼽듯이 여러분 깃대가 많지 않잖아요. 깃대 하나씩 꼽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남은 자 중에 그분들이 되십시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높여 주었을 때에 내가 교만해져서 술 먹고 세상이 되었으면 사명을 저버렸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때린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수르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수르라고 했지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리는 건
그 아수르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아수르를 들여서 때린다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기간이고 고치시는 기간이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설마 나를 죽이시기까지 하겠느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새끼인데 하나님 자식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걸 좀 의역을 해보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때리면 아프면 아야 하세요. 하나님 죄박으면 아야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속에 있는 22절이 우상이 뽑혀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22절을 봐보세요. 22절 뭐라고 했는지 그 뒤에 22절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한번 쭉 봐보십시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게 그 속에서 지금 우상이 뽑혀져 나가고 23절에서 26절까지 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것이 뽑혀져 나가야 뭐가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든지 일을 하든지 써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뽑혀나가야 가만히 있는 것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기간에 회복을 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기간이고 나를 징계하는 기간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라. 편안하게 애굽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세상을 의지하던 거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하다못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주님 제가 앞으로 이거 하겠습니다고 하든지 기도 자리에 앉아있든지 예배 자리에 앉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방법 아닙니다. 없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벌써 그런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때려서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뽑아내고 어떻게 쓸 그림을 이미 그림을 그리가시고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까지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때리시기 때문에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안 가고 도망가면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가면 애굽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 더 터진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가만히 맞고 앉아 있으라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았으면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주시는 내마의 음성을 들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면서 그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뽑아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겠다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와서 그것도 반달도 안 돼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돈 벌 자리가 있으면 말씀이고 뭐고 기도고 때려치우고 가지 말고 그런 자리 나올 수 있다 타고 다시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가만히 끝까지 앉아 계십시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에 마귀는 주는 것이지 하나님 주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그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딱 돈 벌 자리가 생겨. 좀 뭔가 은혜 받을 자리로 갈락하면 바쁜 일이 생겨. 그리고 나서 바쁜 일이 급한 일 돈 벌 자리에서는 그냥 그 자리로 휑 가버려. 물론 뭐 남편도 없고 자기 벌이가 없으면 그러면 가십시오.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헌금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편하게 안 굶어 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계십시오. 그냥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23절부터 26절까지 피어나면 더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터지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애굽이 안 보이게 해주시고 애굽이 안 보이게 해주시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게 하셔서 눈이 가려져서 가만히 있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중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면 내가 먹지만 스승을 숨기지 마셔서 말씀 주시고, 스승이라는 거 뭐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들려주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게 하시고 나를 반 못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드는 이걸 뽑아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자라고 한두 달 자라면 반드시 그 해야 될 작업들이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약을 그냥 쳐서 아예 이 피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보면 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키도 잘 크지만 뿌리가 벼뿌리는 약하게 하고 부드럽게 생겼는데 이 피 뿌리는요 이거 막 빼보면 이름 잘라서 국 끓여 먹어도 될 정도로 굵직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걸 그 벼가 그 붙어 있을 때는 애가 시들시들해야 돼.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요것만 딱 제거해주면 여러분 열흘도 안 돼서 똑같이 올라가. 농사를 저번분만 압니다. 근데 이 뿌리를 안 뽑아주면 또 자라. 언제 왔는지 더 먼저 올라가. 진짜 내가 이것들이 징그럽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중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면 내가 먹겠지만 스승을 숨기지 않고, 이것은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환난과 고생의 떡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는데 그때 스승 누가 목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듣든지 아니면 읽다가 했는지 기도 중에 있든지 찬양 중에 있든지 스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있게 해달라고 그 은혜 그 중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 징계 중이라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 주시고 가만히 있게 해 주옵소서. 도리어 편안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게 해 주옵소서. 가만히 있는 중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는 중에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빠져나오고 우상이 빠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표줌으로 펴주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